요한복음 16장 1절로 해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할 때에 승리한다. 성령과 함께할 때에 승리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 다니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른 채로, 그래서 답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답답하게 되는 것이고, 막연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또 몸만 낭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분명한 답, 교회에 다닐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붙들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정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못 누린 채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 금요일날 이렇게 팝콘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을 만나고 또 어른들도 만나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우리가 왜 이렇게 팝콘을 공짜로 나눠주는 줄 알아? 그럼 아이들이 한결같이 예, 교회 다니라고요. 교회 오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왜 교회에 오라고 하는지 알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라고 물으면, 이건 이제 또 틀립니다. 정말 교회 제대로 다니는 아이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 그냥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천국 가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 왜 교회 안 다니니? 라고 물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왜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모른 채로 다니고, 뭐 재미 때문에 다니는 사람, 또 간식을 주고 맛있는 거 주니까 다니는 사람, 친구가 가니까 친구 따라가는 사람, 또 어른들 같은 뭐 좀 학생들 같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교회 다니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까 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뒤집어 보면 재미가 없으면 안 다니는 것이고,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먹는 거 안 주면 먹을 것 쫓아서 가는 것이고, 친구가 안 나오면 친구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고, 또 공부하려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고, 또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차라리 교회 이 시간에 교회 나가느니 돈 버는 게 낫지, 돈 벌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요가를 배우든지 명상하는 데 가죠. 왜냐하면 여기 오면 오히려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찬송하라, 일어나라, 앉아라, 뭐 하라, 뭐 다 말하는 거, 차라리 뭐가 그런 게 좋을까? 그냥 혼자 조용한 산속에 가서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있는지, 왜 전도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쫓아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도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도란 뭘까?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왜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다락방 강화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또 삶에 너무나 많은 혼돈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과 같이 맞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맞아질 때에 그때의 성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이 말씀하는 것이 너희 속에 딱 들어가서 새겨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게 된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믿는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전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저래서 교회 안 나가고 한다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죄가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웬만한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버린다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 너 부모님 말 잘 들어? 너 거짓말 안 해서? 싸우지 안 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거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죠. 그래.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혼나죠. 맞게 되죠. 그래. 경찰에는 안 걸려가지만, 경찰들에게는 안 붙들려서 네가 이 땅에서 감옥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어른이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압니다. 이것도 모르면 정말 이거는 정말 어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생각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인간은 다 죄인이요, 연약하고 또한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뭐를 모르느냐? 이 죄의 값은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은 죽음이요, 그 죽음은 바로 또한 지옥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 빼버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당신의 아들은 죽이고 우리는 살리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유대인이거나 헬라이거나 상관없이, 종족이었다며 나이가 상관없이, 신분군이 상관없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믿기에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죄의 종로에 대해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또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날 믿어야 된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장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진다. 이게 오늘 말씀에도 이제 계속 되었습니다. 무릇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샀을 때 그 믿음에 오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은,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나의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믿음은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미움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실족할까 봐 그런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그랬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말도 안 돼. 아니,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있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고난 당할 때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니, 기억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가던 예배를 드리고 안 나가던 기도를 하고 안 하던 다른 것을 했을 때 고난이 오는 것,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당연하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 순간 너희들은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순간 너희들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고난이 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지고요, 좀 친했던 친구가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단코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물질에 지기도 하고 세상에 쾌락에 지기도 하고 다른 것에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 드러나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고난이 올 때에, 위기가 올 때에,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은 2절에 보면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2절에 두 가지 고난이 나오죠. 첫 번째가 바로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한답니다. 이게 출교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교에서 출교, 너희들 나가버려라고 말하는 것은 온 전 국민이 다 유대교인데 나가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아예 격리시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서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사회 속에서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왕따를 당한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신앙 생활하면서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그건 두 가지겠죠. 내가 정말 빛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이죠. 드러냈거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런 출교를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런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유대교 사회 속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좀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는 때가 이르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음도 감수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덮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교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죄가 아니라 엉뚱한 짓 하다가 그런 교통사고 나는 그런 거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의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편에 선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유가 뭐죠? 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15장 21절에서도 맨 뒤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뭘 모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떠나서 도망가게 되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맨 끝에 그래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정의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모르니까 나는 살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왜 왕따를 당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종교다원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그 광고판에도 올려놨지만 지금 부산에서 WCC가 만들어지지만 WCC 우리나라 교단에서 몇 개 교단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 20%나 참여할까요? 교단을 숫자로 따지면 몇 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가 마치 그것을 동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WCC를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이 책자도 만들어놨지만 이게 뭐 강의하려도 되게 많지만 가장 큰 게 뭔지 아니면은 WCC가 우리 일제시대에 가까이 만들어진데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공산주의 그 서기관이 이끌어갔던 것이 WCC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그게 모든 재정을 대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때에 WCC에서 뭐를 요청했냐면은 신사 참배해라. 이걸 요청했던 것이 바로 강요했던 것이 WCC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 참배 거부하면서 죽어갔는데, 그런데 그걸 교회에 대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죽냐?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신사 참배해라. 이게 이런 싸움이잖아요. 그냥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신사 참배를 강요하던 그 WCC가 지금 뭘 강요할까요? 절에 가서 절해라. 그래서 WCC에 가입한 교회들은요, 자랑스럽게 매년마다 올해도 하겠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스님 초청해서 하겠죠. 그리고 이 강단에서 스님들이 그 성물을 주고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럼 교회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는 교회여야 하고 절은 절해야 하는. 그런데 왜? 이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를 당하죠. 너희들은 맨날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냐? 우리 이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논리에 아니야. 너희들은 믿어. 그냥 우리는 우리 거 믿는 것뿐이야.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평등 원리로 해가지고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해서 전도를 다른 종교에 못하게 만드는, 이게 WCC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사진에도 오늘 올려놨지만 그게 아닙니까? 원불교 스님, 우리나라 대표 스님과 모든 하여튼 이 다른 종파의 대표들까지 다 해가지고, 왜 교회 모임이라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 굳이 거기다가 끌어놓고 이야기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정상인데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토착화 신학을 만들었던 그 복음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중남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중남미는 노예가 넘쳐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그것을 복음화로 따지면 90%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왕따를 당했지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토착화로 만들어갔던 신학은 결국은 기독교가 거기에 다 삼켜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러나 지금 중남미가 깨어나고 아프리카 깨어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바로 그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이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실제로 고난당하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가게 만드는 답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한마디 핀잔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왔다고요? 근심이 가득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 미리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더니 오히려 근심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미움받고 죽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가 됩니까? 아멘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아니, 그런 말하고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떠서 고난도 당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 간다. 그리고 너희들 고생할 거야. 고생해봐.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게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질 거야. 내가 떠나도 너희들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도 힘든데 떠나고 나면 너희들 조금 힘들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뭔 차이인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성숙의 차이입니다. 젖먹이 아이들은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말은 뭐냐, 히브리서의 대상자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야, 너희들이 이 정도면 이제 남들에게 권면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오히려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어서, 야,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어야 될 입장이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럼 젖과 단단한 음식이 뭐냐? 젖은 어떻습니까? 소화력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는 대로 그냥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내가 소화해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요. 이런 수고함이 따르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유아와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지혜를 써서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것이구나.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분별을 가지고 이게 내가 축복이야. 그래,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 잠시 고난은 있겠지만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연단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들었지 한 번도 삶으로 옮겨서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젖만 먹다가 결국은 거기서 소화도 제대로 못한 채로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던져주는 이런 무거운 말씀들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아기를 왜 못 벗어날까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근심하지 말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 내가 그 말씀 들었더니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승리하네. 여기 기쁨이 있구나. 그걸 알고 나면 고생한다는 말씀이 부담으로 조금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을 알고 나면 그러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또 실상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실상을 알까요?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핀잔 주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책망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왜 한 명도, 제가 한 명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어떻게 한 놈도 나에게 내가 어디로 가냐고 묻는 놈이 없어.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뭐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13장의 끝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입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14장 처음에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어디든지 가시는지 알아야지 따라갈지 안 갈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왜 내게 그것을 안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묻는 것과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는 질문의 차이인 거죠. 마찬가지 뭐 같으냐면은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너희들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질문하고 내가 무조건 요청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자들은 말했거든요. 베드로도 말했고 도마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왜 내게 안 묻냐고 예수님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뭔 차이일까요?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뭘 물었죠? 예수님 떠나가는 것 자체, 떠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떠나가느냐라고 묻는 것, 어디로 가냐고 묻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떠나가지 마십시오. 여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유를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떠나가셔야만 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요,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답답한 게 뭐예요? 마음속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결론 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진지하게 내게 와서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보고 또한 실상을 알아보고 그때 결정해도 안 늦을 텐데 뭐가 급해서 실상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이것이 실상인데 그것도 보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합니까?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합니까?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가난의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싫습니다 도망치려고 하고 거절하고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십자가입니까? 주님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그렇게 왕따 당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속에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그것 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들처럼 반응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싸우고 이것을 찾아가야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과 씨름하지 않느냐? 그 씨름에서 거기서 찾아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주는데 7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뭐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뭐가 유익한 것이고 뭐가 정말 복이고 무엇이 정말 승리의 길인지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성령님을 보내주는 것의 유익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유익을 아십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이 뒤에 이야기들이 나눌 이야기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지만 누가 오면요? 성령님이 오면 그거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게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저 무지한 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고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진리야, 예수밖에 없어. 아무리 외쳐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들이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예수님 믿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하고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뭘 받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서. 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승리냐? 누가 잘못이고 누가 승리한 것이냐?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고 또한 예수밖에 없음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왜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까? 오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선보에 의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려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심판입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요? 사단,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다.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이 죄와 의와 심판은 한 가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멸해졌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른 채로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안 하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죽을까봐 그거 걱정되어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승리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아도 우상이, 또한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우상 놔버리면, 제사 안 드리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올까봐 교회 다니면서도 부적 붙여놓고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드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가정에서 떠나가고 민족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뭐냐? 왜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이 말 하는지 아냐? 전에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내가 떠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안 떠나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 지금은요 고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그 고난은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의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고난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럼 이방인의 수가 뭐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게 말하면 이 땅이 어떻게 평화가 올까요? 이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으면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핍박을 덜 받잖아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일제시대와 6.25 때 그 이후로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종교가 되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옛날처럼 핍박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작게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복음화예요. 가정의 복음화가 될 때까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끝나는 그 핍박이 끝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 성도들 누리기 위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바로 그들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알게 되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바로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뒤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삼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난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허무한 삶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실족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되어지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증인의 삶. 믿지 않는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와야 되고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이고 남과북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열방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요.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예수님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제가 오늘도 설교할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마 머리 깨질 거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막 30분 넘어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초신자에서 그럴 수 있을 거요.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머리가 확 떼어질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말하는 그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가 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계시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 그분을 붙들어야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결정 내려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게 오늘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냥 왜 고난 당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어디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말합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요,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오늘 뒤에 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붙들면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비밀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주시고 허무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